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진짜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요. 내 인생 살아가는 여정 속에 정말 이렇게 연약한 나에게도 내 편만 들어주는 분이 과연 누구인가? 누구요?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내 편이 되어주시는 그리스도.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 편을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진짜 그리스도로 믿으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 자신 있게 삶을 산다니까요.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오늘 또 넘어지고 자빠져도 언제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불러주기만을 원하시는 영원한 우리의 구원자 대제사장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셨다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언제나 편들어 주잖아요. 서건이를 내가 가만히 두지 아니하겠다. 그러면 우편 보좌에 계신 우리 예수님, 아빠, 서건이 쟤는 조금 연약해도 저놈 몸속에 돌아다니는 피는 나의 피옵니다. 그럼 없었던 일로 하자. 이게 복음이라. 그래서 이렇게 믿는 자가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아무리 여러분이 어렵고 절망과 같은 그런 큰 질병을 가졌다 할지라도 오늘 이 비밀이 여러분에게 열리면 여러분은 굉장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람에게 찾아오는 저주와 재앙을 끊어주고 질병의 저주를 막아주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어떤 낙심의 문제나 찾아왔다 할지라도 세계복음화는 시작됐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가집시다. 정말 여러분 부활 메시지는 꼭 붙잡으세요. 네 인생 살아가는 여정 속에 만나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 삼아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제자로 만들어줘라. 어떻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이 시작되면 성령이 날마다 충만해진다. 성령 충만한 자는 어린 양을 먹이고 어린 양을 친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비전을 나에게 준 시간만큼 계속 진행형으로 하는 것이다. 부활 이후의 메시지를 진짜 소유하고 자신과 이 세상 임금 사탄과의 영적 싸움을 하면 굉장히 여러분이 평안한 기다림이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제일 위대한 힘이 뭐냐면 기다림이에요. 전화를 할까 말까 이러지 말고 아예 하지 마. 말씀 주는 외에는 전화를 하지 마요. 왜 정신 문제가 급증하냐면 반응에 따라 자꾸 움직이니까 그래요. 나를 다스리는 힘이 없으면 그 사람은 죽는 날까지 사기를 당하든지 실패하든지 고통이 오는 거예요. 기다림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중해 보세요.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만나를 먹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 나와 그리스도로 함께 계신다. 내 영혼을 촐랑되게 만들고 의심과 불안과 낙심과 절망으로 내 영혼을 끌고 들어가는 저주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고 내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그 누림 속에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도전하고 선포하면 모든 게 잠잠해져요. 여러분은 새 언약의 백성들이 됐다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는 존재가 아니라니까. 이제는 새로운 언약의 백성이 됐다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이제는 여러분이 뭐냐?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번성케 하는 거라니까. 주여 좋아. 역사옵소서. 이건 구약 성도를 말하는 거야. 새 언약의 백성들은 뭐하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운명으로 영혼을 사로잡고 있었던 질병의 저주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이니라. 이렇게 약속을 삶에서 누리지 못하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여러분이 낙심의 문제나 절망의 문제나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딱 올 때에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올바른 나를 찾아내면 모든 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권세를 주었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다. 질병 앞에 떨지 말고 그 질병을 담당하신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소리 높여 외쳐라.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이렇게 여러분이 외치고 그리스도를 찬미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가지고 사탄에게 묶여있는 것을 푸는 자가 돼야 되는데 안 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딸이 어느 날 귀신이 들리고 사탄이 그 사람을 장악하여 점점점 온몸이 오그라드는 질병으로 저주 가운데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배 때 아브라함에게 딸에 묶여있는 사탄의 권세를 꺾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하면 할수록 박수, 점술, 무속, 미신종교 우상 나름대로 목사 안수 받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안 걸려듭니다. 인카네이션, 성삼위 하나님의 그 몸을 예수 안에서 못 보면 전부 다 예수님을 다 하나같이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람들이 못 갖게 된 거예요. 신학교에 가면 그걸 배워요. 죄 있는 인성을 가진 예수, 아니면 죄 있는 마리아 월경을 통해서 태어난 예수. 그렇게 말을 하면 늘 예수님은 뭐예요? 죄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왕의 왕이 안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못 되는 거예요. 기독교를 생명도 아니고 능력도 아닌 하나의 종교로 전락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다. 갈등이 오거나 시험이 오거나 먼저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으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 32절에 영적 싸움이 사실적으로 진행되지 아니하면 이렇게 나무에 걸터 앉아있는 내가 톱질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네 속에 문제와 낙심과 절망, 시험이라고 원망불편하게 하는 더러운 영을 내어 쫓아라. 그래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힘을 얻게 되고 강한 놈이 우리 아버지 것을 장악하고 있네. 이게 보인다. 창조주 우리 아빠가 이 세상에 우리들을 위하여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이상한 놈이 장악하고 있으니 내가 저놈을 결박해놓고 내가 가져야 되겠다. 이 힘을 가지라는 거예요. 부인 때리는 이런 힘 말고 조금 누가 이렇게 새치기 좀 한다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자신의 가지고 있는 이 사악함, 이 문제가 여러분 영혼 속에서 그리스도로 잠들어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과의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자꾸 방해자가 되는 거예요. 방해자가 뭡니까? 너희압인 마귀 거짓말장이 살인자 욕심장이가 여러분 영혼 속에서 한 번의 만남을 영원한 만남으로 못 가져가는 게 방해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종의 신분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자신과의 영적 싸움을 하세요. 그게 큰 대제사장 예수님을 모신 사람의 모습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여러분 영혼 속에 임마누엘로 항상 함께 계시는 그 비밀이 있어야 죄의 권세가 꺾이는 겁니다.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여러분이 없으면 지금 살고 있는 삶이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야지, 빼앗아가면서 살아야지,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온갖 이간을 다 하면서 여러분이 인간관계를 파괴해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1등만 해야 되니까. 그리스도 하나가 빠져버리면 1등만 해야 되잖아요. 돈만 벌어야 되잖아요. 벌어놓고도 써보지 못하는 그놈의 돈. 지금 모든 사회 구조가 문화라는 가면을 쓰고 종교 미신 우상에서 정신 문제에서 지금 못 빠져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온갖 모든 것들을 여러분 집안에다 다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삶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 자신 속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여러분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 속에다가, 여러분 자아에다가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담으세요. 이걸 담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자체가 육신적이요, 정력적이요, 세속적이요, 마귀적이요, 거짓말장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몸속에, 잠재의식 속에 또아리를 틀고 깊이 숨어있는 것은 요팔사사라 몸부림치게 만드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다가 어느 날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3장 1절로 가봐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대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지금 대제사장이 또 나온 거예요. 그분이 도대체 무엇을 하셨을까?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가를 깊이 한번 들여다보고, 우리는 고마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너무 미안해해야 돼요. 미안한 마음이 들어야 하나님의 일도 자꾸 하잖아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창세기 3장 15절 대제사장 그리스도가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해요? 능력으로 돕는다. 창세기 3장에 묶여있는 나를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시려고 지금도 돕고 계신다. 저와 여러분은 창세기 3장에 묶여있는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식한 자들이거든요. 5장 2절을 한번 들여다보면 그리스도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무식하고 얼마나 사탄에게로부터 미혹을 당하는 자냐면, 예수를 십자가에 잔인하게 못 박혀서 죽게 만드는 그런 살인의 광기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지금 앉아있지만 운명의 시간표에 따라 사탄으로부터 공격을 진짜 순간 받아버리면, 사탄의 미혹을 받아버리면 이렇게 무식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것처럼 비참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까지도 너희는 용납해줘라. 그래서 불신자 상태에 걸려든 사람들에게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대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흑암을 결박하는 기도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하는 사람들만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주파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멋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권면과 하나님의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셨고, 말씀으로 성취하셨고,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계시니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영적 싸움에 돌입해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으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구원 계획 속에 여러분이 순종함에 동참이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보좌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은 순종 없이는 못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한 광야의 백성들은 광야에서 시체가 되었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자신과 세상 임금 사탄과 영적 싸움 안 하면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냥 광야 백성처럼 시체가 될 뿐인 거예요. 그들은 어디에 못 들어갔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하는 자들 안에 있음이니라. 자, 그래서 큰 대제사장 그리스도는 위에서 오신 분이라 성령으로 잉태했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그리스도 독생자 하나님 만유의 주시다. 그래서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보좌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지금 보좌로 계셔서 이게 늘 이 안에서 여러분이 살아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꾸 해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굳게 잡아라. 어설프게 잡지 말고 어떻게 잡아라? 아예 매달려라. 굳게 잡으면 나의 연약함을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동정하신다. 그분이 십자가라는 그 고난과 그 채찍 맞으신 비웃음, 침뱉음을 당하는 것, 뺨을 만난 이런 것들을 경험을 통해서 다 아신 분이기 때문에 너를 도우신다. 누가 여러분을 뺨을 탁 때리면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분을 더욱 느끼는 거예요. 그분을 느끼면서 감사해요. 예수님이 오늘 뺨을 맞으셨네. 미안해요. 제가 뺨 맞을 짓을 해서 미안해요. 그래야 상대를 꺾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너 왜 때려? 실컷 9번 다락방 해주고 10번째 그런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로 여러분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안 끝내면 여러분만 쪼다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안 끝내면 여러분은 365일 문제 속에 있는 거야. 갈등하다가 낙심하다가 시험 들고, 시험 들다가 무기력에 빠지고, 무기력의 응답은 우울증이고. 그래서 오늘부터 모든 경험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굳게 그리스도만 잡읍시다. 7장 26절을 봐봐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를 굳게 잡아야 하나님도 여러분을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대제사장 그리스도가 여러분 영혼 속에 주인이 되어 성령의 이끌림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대적자 마귀로부터 유혹받지 않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신분을 허락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는 영적인 힘을 얻고 자신의 사악함과 영적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방해자가 되지 않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용사로 인쳐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 낙심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올바른 나를 찾아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으라고 주신 창세기 3장 15절을 언제나 사용할 때마다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큰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